본문 말씀은 스가랴 11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스가랴 11장 7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11장 7절 살펴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목자다운 목자가 없어서 그 백성의 운명은 잡혀 죽을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더러 그들의 목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백성의 목자가 된 스가랴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데요.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은총이라고 쓰고 다른 하나에는 연합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두 막대기로 백성을 가르치고 돌봅니다. 목자로서 양을 돌보듯이 백성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 목자의 막대기 두 개에 은총, 연합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은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단어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과 친절함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백성에게 임하도록 둘 사이를 연결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고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를 튼튼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참된 목자의 역할입니다. 연합은 백성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단어이지요. 참된 목자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한 마음, 한 사랑을 품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는 양을 칠 때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에만 집중해서도 안 되고요. 둘 다 놓쳐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둘을 다 붙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참된 목자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인도합니다. 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뜬금없이 세 명의 목자가 제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또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 목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겠지요. 저는
스가랴가 제거한 세 명의 목자,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외견상 스가랴가 이들을 폐위시킨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 목자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제거하셨는가?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이들이 거짓 목자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십니다. 거짓 목자들인 그들 역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폐해버리시고 스가랴가 이들을 폐위시켜 버린 것이지요. 문제는 백성입니다. 비록 지도자들이 거짓된다 하더라도 그 백성이 바른 길을 걸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백성도 거짓 목자만큼이나 진리의 지식이 없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고 백성은 그 왜곡된 진리가 사실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는 목자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도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백성은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목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워낙 거짓 가르침에 세뇌 당해서 그런지 스가랴가 아무리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 한번 해집고 나면 진리를 전해도 그게 침투가 되지가 않습니다. 가짜, 왜곡된 진리를 가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도 그게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가랴가 은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연합,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했는데 거짓 목자들에게 세뇌당한 백성들이 스가랴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스가랴가 지쳤습니다. 스가랴가 지쳤어요. 거짓 목자들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백성은 스가랴가 제대로 된 말씀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백성은 스가랴를 참된 목자로 알아보고 존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스가랴의 책임일까요? 그의 사역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까? 스가랴의 영향력이 거짓 목자만큼도 안 되는 걸까요? 사역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그 백성이 구제불능인 것입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을 폐해버리시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왜 우리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폐하시느냐면서 하나님께 따져요. 오랫동안 거짓 목자들에게 속았고 피해를 입어 그들의 삶이 피폐한데도 불구하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올바로 된 목자 스가랴가 왔지만 백성은 스가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들을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리운 것이지요. 스가랴의 메시지는 어렵고 재미없고 듣다 보면 회개할 일만 늘어나는데 거짓 목자들의 메시지는 쉽고 재밌고 듣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이르렀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착각하게 만듭니다. 착각하는 동안에는 행복하지요. 그래서 거짓 목자들에게 착취당하고 또 심판을 당하는 동안에는 그 행복한 착각이 깨져서 그제야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을 텐데 거짓 행복을 추억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변하지 않는 백성을 보면서 스가랴가 분노합니다.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거짓 목자를 믿었다가 바벨론에 끌려갔었지 않았습니까?
끌려갔으면 거기서 정신 차리고 이제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드라빔과 같은 우상 버리지 못하고요. 점술과 복술 멈추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들리는 대로 내팽개칩니다. 스가랴가 지쳤어요. 그래서 백성 먹이는 일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들을 어두운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스가랴가 첫 번째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얼핏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깨뜨리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언약 자체를 폐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 백성이 정신을 못 차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자기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다만 그 언약에 따르는 복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보호와 은혜, 이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혹시 정신 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스가랴는 상징적인 행위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호와 은혜, 사랑과 친절 기대하지 말아라. 11절입니다. 당일에 곧 패하여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렇게 막대기를 꺾었던 당일날 하나님께서 보호와 은혜와 복을 걷어가 버리십니다. 사랑과 친절을 걷어가 버리셔요. 그게 백성들의 피부에 느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성이 깜짝 놀라지요.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구나.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참고로 이 표현은 좀 달리 번역되어야 합니다. 백성이 스가랴의 말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언행을 지켜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저놈이 진짜인가 아닌가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다수는 튕겨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저게 진짜인가 아닌가 하면서 지켜만 봤다는 거지요. 그렇게 스가랴에 대해서 거절하고 의심하던 그 백성들, 그 중에 의심했던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 진짜였구나. 스가랴가 막대기를 꺾어버리자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어 가시니까 아, 정말 스가랴가 참된 목자구나. 그가 전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은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더 이상 그들의 목자가 아닙니다. 백성이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데 스가랴도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의 목자 업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백성에게 삭슬 요구하지요. 계약 종료에 따른 월급 퇴직금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 내놓으라 이렇게 강요하진 않고 만일 너희가 나를 참된 목자로 여긴다면, 지금이라도 참된 목자로 여긴다면 그간 내가 노력한 것을 인정해달라. 하지만 지금도 너희가 나를 참된 목자로 여기지 않는다? 품삯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자,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스가랴를 참된 목자로 여기고 늦었지만 그래도 그를 참된 목자로 여기고 그간의 노력을 보상해 주었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목자로 여겨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냥 돌려보냈을까요? 백성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스가랴를 참된 목자라고 알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지만 그가 하는 말이 듣기 싫고 그가 하라는 대로 회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 은 30은요,
노예가 길을 가다가 소에 받쳐 죽을 때 소의 임자가 그 노예의 주인에게 건네는 돈, 노예의 몸값입니다. 스가랴가 진정한 목자라는 것은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조롱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종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난 너가 싫어. 너는 내 귀에 달콤한 말은 한마디도 안 해줬어. 그러니 나에게는 별로 가치 없는 그냥 노예일 뿐이야. 스가랴를 조롱한 것이지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조롱 아닙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사건은 훗날 예수님이 당하실 일의 예표였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여 은 30에 팔리시지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모든 제자,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가랴 역시 자기가 돌보았던 백성에게 배신당하고 은 30이라는 몸값을 받게 됩니다. 그 백성이 성전에서 은 30개를 달아 스가랴에게 건네고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시는 말씀이 스가랴의 귀에 들립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백성은 스가랴의 몸값을 헤아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그거 너의 몸값이 아니라 내 몸값이다. 백성이 너를 조롱한 게 아니라 나를 조롱했다. 나를 노예처럼 취급하고 나한테 노예의 값을 책정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을 노예처럼 여겼을까요? 그렇게 여겼지만 여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여겼어요. 하나님을 노예 부리듯이 부렸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업신여겼다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은 하나님께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스가랴가 회개하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외치면 듣기 싫은 거지요. 나 잘하고 있는데 왜 저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기서 토기장이는 우상을 제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흙을 빚어서 구워서 만드는 우상. 하나님은 그 돈을 우상 제작자들에게 던져라.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매긴 노예값이니까 그 돈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여기는 우상에게 건네는 것이 맞지요. 그들은 하나님께 몸값을 매겼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건네는 게 맞다고 하나님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기는 우상들에게 그 돈을 던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돈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돈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가 좋아하는 그 돈 우상에게 던져라. 돈의 신에게 던져라. 그러나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돈은 주인이 아니라 원래 노예였다.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단단히 화가 나셨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거지요. 스가랴가 은 30을 토기장이 우상 제작자들에게 던졌던 이 사건은 훗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그 은 30을 성전의 도로 던져놓고 자살했을 때 제사장들이 이 더러운 돈을 우리가 성전에 보관할 수 없다면서 토기장이의 밭을 구매하여 그 시신을 매장한 사건으로 완성됩니다.
스가랴가 몸값으로 받은 그 은 30은 참된 목자 예수님을 노예 취급했던 백성의 우상숭배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시지 않습니까? 참된 목자가 왔는데 그 목자는 거절하고 그들이 정말로 목자로 여기는 돈의 신, 사탄,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그 사건이 스가랴의 시대에서 먼저 일어났고요. 예수님 시대에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지요. 14절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긋났으니 우리 사이의 관계도 어긋나게 되는 것이지요.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식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야 가서 거짓 목자 걔네들이 들고 있는 막대기를 빼앗아 너가 거짓 목자 흉내를 내라.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또 시키십니다. 스가랴는 거짓 목자들의 지팡이, 제사장, 또 선지자 그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겠죠. 그걸 빼앗아 들고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행동으로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참된 목자를 거절했다. 은총과 연합, 그건 끝나버렸고 이제는 거짓된 목자가 너희를 거짓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스가랴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심판이지요. 저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노예 취급됐던 유대인들은 결국 원래의 감람나무에서 가지치기 당하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 우리가 접붙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 하나를 일으키실 텐데 그는 완벽한 거짓 목자입니다. 그동안 나타났던 거짓 목자들은 돈 욕심 때문에 백성을 착취하고 팔아넘겼는데 그것만도 끔찍한데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백성에게 주실 거짓 목자는 정말 못돼 먹고 막돼 먹은 지극히 악랄한 자일 것입니다. 백성을 착취하고 팔아넘기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여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가짜 목자들. 하나님이 일으키신대요.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양떼를 돌보는 그 팔은 완전히 마른데요. 양떼를 긍휼히 여겨야 할 눈이 멀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얼핏 17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 거짓 목자를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목자가 죽어야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안 죽이십니다. 살려두시고 백성을 돌보게 하셔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떼를 돌보아야 할 팔이 마른 채로 백성을 돌봅니다. 백성이 돌봄을 받겠습니까? 양떼를 긍휼히 여겨야 할 눈은 완전히 멀어버린대요. 백성을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서 목자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거짓 목자가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 목자를 완전히 무능한 자로 만들어버려서 백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짓 목자가 팔이 마르고 눈이 멀었다. 백성이 받을 돌봄과 긍휼은 사라져 버린 채. 그런데 이 거짓 목자는 하나님이 내 오른쪽 팔, 오른쪽 눈 이거 다 치셨어. 보상 심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을 얼마나 더 착취하고 괴롭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은 그러한 거짓 목자가 와, 카리스마 있다, 대단하다 하면서 사랑합니다. 진리를 계속 분별하지 못할 거예요. 죗값을 톡톡히 치르면서도 참된 목자를 거절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진리의 지식을 사랑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씀 사랑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